어제 제가 여기 우리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 한국의 인천에서 있었던 사고 소식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인천의 그 큰 어딘지 저는 이제 인천에 살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인천의 그 메인 도로 한 6차선 되는 그 도로에 그 밑에서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아마 수도관을 건드려 가지고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이 6차선 대로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뽕나게 이렇게 이 길이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보니까 거기를 모르고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달려오다 그냥 그 구멍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어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참 그 시골길도 아니고 말이에요. 대도시에 그 6차선 대로 그 한가운데서 말이에요. 그 길이 이렇게 큰 구멍이 나서 거기에 지나가다가 빠져서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치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그 한 치가 무슨 뜻일까?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치라는 거는 1인치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1인치. 1인치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2.54cm. 그렇죠? 그러니까 2.54니까 뭐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요 2.54cm도 못 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바로 코앞에,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한 치 앞, 바로 내 코앞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사실 우리 인생이죠. 한국에 보니까 어디 광고 문구에 보니까 당신의 100세까지의 삶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생명보험회사 이게 나온 거 봤는데, 여러분, 보험회사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보험이라도 좀 들어놓으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보험을 많이 드는데, 보험회사는 어떻습니까? 보험회사는 그러면 자기의 앞날을 알까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당신의 100세까지의 삶을 참 보장해 드립니다 했지만은 그런 보험회사들도 사실은 자기의 그 한 치 앞, 그 바로 코앞의 일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생을 도대체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내 길, 정말 그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 길을,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 본문 잠언 3장 6절에 보면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잠언에서는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지도라는 말은 여러분 그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의 앞길, 가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준다, 인도해 준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의 원뜻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신다, 막힌 길도 열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인생길을 지도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길을 그냥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앞길, 내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 내 앞에 없는 길도 만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말이에요, 400년 동안 오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600만이 넘는 장정, 남자만, 그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식구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들이 말이에요, 애굽을 나왔을 때 사실 그들에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곳이, 이 길이 안전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또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노예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이 사막 광야 같은 길을 가는데 말이야, 어디서 언제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그냥 해칠지 그것도 몰라요. 무작정 길을 가는 겁니다. 무작정 광야 길을 가는, 그냥 사막 길을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될 목적지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도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내비게이션 없었어요. 전혀 자신들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비책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백성들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열심히 인생길을 갑니다. 가다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만났어요.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은 겁니다. 뭐예요? 앞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 나라의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이 애굽 나라를 탈출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혀 있는데 뒤에는 광야요, 앞에는 홍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가는 길이 앞에 길이 없어요. 바닷길에 막힌 겁니다. 뒤에는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동풍으로 그들을 밤새도록 보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 사이로 길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 의미는 우리의 앞서서 갈 길 모를 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정말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가 가로막혀서 길이 없는 거예요. 앞뒤로 길이 꽉 막힌 진퇴양난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없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 주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없던 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을 건너서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 인생길을 맡기는 사람은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앞에 길이 없느냐? 내가 길을 만들어 주겠다. 내 앞에 길이 막혔느냐? 내가 길을 뚫어 주겠다. 네가 갈 길을 모르느냐?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말이야. 이끌어 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길 그 자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이세요. 하나님이 길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길 막혔을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길이시잖아요.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길이세요. 하나님께 가면은 막힌 길 여러분 다 뚫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서 숲속에서 헤매였습니다. 숲을 속에서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길 헤매고 저 길 헤매다가 마침 그 숲에서 나무하고 있는 원주민을 만났어요. 그 반가운 마음에 말이에요. 그 원주민에게 가서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동네로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주민이 그러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을 따라서 말이에요. 숲속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말이에요. 길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 원주민이 말이에요. 숲을 막 헤치고 막 가는 거예요. 가만히 쫓아가다 생각해 보니까 또 혹시 이 원주민이 말이에요. 나를 으슥한 곳에 끌고 가서 말이에요. 나를 그냥 내가 가진 거 돈 뺏고 물건 다 뺏고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막 길도 없는 곳으로 막 끌고 가니까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 마음에 또 근심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좀 염려도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갖고 말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동네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도 없는 숲속을 막 헤매고 나를 끌고 다니십니까? 제게 좀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말이에요. 앞서가다가 싹 돌아보면서 선교사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길입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면 동네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 수 없이 이 원주민을 믿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원하는 동네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곧 길이세요. 하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길이 끊겼다고, 길이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길을 못 찾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길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헤매일 수 있어요. 누가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이세요.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모르면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길이 막혔으면 길을 뚫어주세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께서 바로 길이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 길을 인도해 주겠다. 내 막힌 길 열어주겠다. 없는 길 만들어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고 헤매는 길 알려주겠다. 그리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첫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정말 한치 앞, 바로 요 눈앞에 2.5cm조차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자기의 명철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테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현자인 소크라테스는 늘 그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죠. 아테네 신전 입구에 써있던 말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 근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현자가 된 거예요. 철학자가 된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철학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 눈앞에 요 2.5cm도 안 되는 이 한 치 앞도 내가 모르는 인생이다. 그거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현자예요. 둘째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본문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 계시죠. 인정. 여기 공동 번역에 그 번역해 놓은 걸 너무 잘 해놨어요. 너무 쉽게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잠언 3장 6절에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보아라 그랬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봐라. 여쭈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고 그냥 별일 아닌 거 그런 거는 제가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범사라는 게 뭐니?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좀 중요한 일만 여쭤보고 바쁘실 텐데 그냥 소소한 일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거, 중요한 거, 내가 하기 어려운 거 그것만 물어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중요하든 안 하든 뭐 사소한 일이든 뭐 그런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여쭈어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는 좋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면 안 하겠습니다. 늘 여쭤보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8장 나온 사건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아합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나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내에 두 왕이 존재했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감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유다 왕이 결혼을 통해서 이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왜냐하면 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두 나라가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쪽에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북쪽에 있는 사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잘 차려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대접하고 말이에요,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아람 나라가 있는데 우리 혼자서 치긴 어려우니까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아람 나라를 치면은 능히 우리가 그 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함께 연합해서 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럼요, 저의 군대는 당신의 군대고 저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니까 함께 연합해서 치시죠. 이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하더라. 여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좋습니다. 함께 가서 연합군으로 칩시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400인의 선지자들을 데려다 물어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400인의 선지자들은 다 가짜 선지자들이었어요.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추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아합이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이 400인의 거짓 선지자들을 데려다 합리성을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싸우도록 허락했습니다.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전쟁을 나간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뛰어넘어서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가 싸울 텐데 재밌는 제안을 했어요. 당신은 왕복을 탁 입고 그리고 나가십시오. 저는 뭐하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장군으로 변장을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연합군을 이뤄서 나가는 거예요. 연합군을 이뤄서 나가니까 연합군을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총사령관이 필요하잖아요. 총사령관, 그렇죠? 근데 연합군인데 두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둘 다 왕복을 입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은 총사령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이 그래서 자, 여호사밧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서 총사령관 역할을 하십시오. 저는 변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호사밧 왕을
올려주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이 아합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계산이었냐면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대단히 명석한 왕이었어요. 아합이 지금 연합군을 이루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틀림없이 자신이 싸우려고 하는 아랍 군대의 전략을 꿰뚫어 봤어요. 아합은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 아람의 왕이 노리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자기예요. 아합 한 사람만 죽이면 이 전쟁은 이긴다고 생각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누가 목표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면 자신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대편을 높이면 당신이 총사령관을 하시지요. 저는 장군복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편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신이 타겟이 안 돼요. 누가 타겟이 됩니까? 유대 왕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계산이 있었어요. 지금 두 나라가 화친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두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는 싸웠어요. 지금 만약 여기 유대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나가서 지금 타켓이 돼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성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여호사밧이 죽으면 저 유대 나라는 어떻게 돼요? 아합이 누워서 떡 먹기로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말이에요. 자,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나는 장군복을 입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그걸 뭐야? 자신을 높여주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받아들였지만 아합의 머릿속에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일거이득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이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 유다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을 이뤄서 나가면 아람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사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이 아합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아람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거 없어. 다른 사람하고 싸울 거 없다. 이스라엘 왕 하나만 죽이면 되니까 모든 전력을 거기에 쏟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적군의 전략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채 이제 여호사밧이 말이에요. 그 나간 거예요. 같이 연합군을 왕복을 입고 탁 나갔습니다. 나가고 같이 전쟁에 나갔어요. 31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다. 못 모르고 말이에요. 총사령관으로 왕복을 입고 쫙 여호사밧이 나갔더니 이 웬일이에요? 갑자기 이 아람 군사들이 말이에요. 아람 군사들이 아합 왕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지요.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복을 입고 나온 이 여호사밧 왕이 타켓이 돼가지고 온 전력 부대가 그를 쫓고 그를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 여러분 무슨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아유 또 아유 또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에? 지금 온 적군이 자기를 둘러싸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틀림없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나의 길이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매 그랬잖아요. 예? 아유 또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럼 누가 쫓아와야 돼? 다른 군인들이 쫓아와야죠. 근데 소리를 질렀더니 누가 쫓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여기 또 재밌는 얘기.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막 전력 질주해 오는 적군들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는데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구나 했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예요? 자기 적군, 연합군대를 이룬 수장 중에 하나예요. 다 잡았어.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하고 말이에요. 다 잡은 적군을 그냥 놓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적군을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 이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길이 다 막혔어. 죽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살 길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똑한 아합을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이 아합 왕이 누굽니까? 적의 작전까지도 다 꿰뚫어보는 그런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아합을 다 겨냥해가지고 활을 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에 맞은 거. 야, 그냥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활수가 아무렇게나 막 쏜 화살에 말이에요, 맞은 거예요. 맞은 거.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생각이 어땠어요? 부상당했죠. 근데 아직은 이걸로 죽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에요. 자,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서 치료하면 살 수 있다는 걸 아합이 또 판단했어요. 자, 부하에게 말합니다. 자, 빨리 병거를 몰고 이 진중을 빠져나가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길을 막았어. 너무 그날의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 전투의 진지를 빠져나갈 수 없게 다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 안에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그 병거 안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면 있던 길도 다 막히는 거예요. 여기에 아합이 얼마나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나갔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의 명철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한 치 앞도 볼지 못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 만들어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생길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막힌 길 열어주시고 없는 길 만들어 주시고 갈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7절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의 길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의지함이 우리에게 양약,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여러분, 골수가 우리 피가 건강해야지 튼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맨날 보약도 먹고 비타민도 먹는데 제일 좋은 그런 보약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모든 병이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는 왜 받아요? 여러분이 내 요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면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그렇죠?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스트레스 받아요?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근심이 오니까, 마음이 염려가 생기니까 그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신데 말이에요. 내가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고, 내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고 말이에요. 내가 길을 몰라 헤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스트레스 전혀 안 받아요. 몸이 건강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의 몸도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더 좋은 거 있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9절,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이 여기 없는데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형통한 길 갑니다. 몸도 건강하고 튼튼해요. 가진 재물이 너무 없어. 항상 남에게 꾸었어. 그러면 참 그 축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넘치게 하겠다 그랬어. 여러분, 재물을 사용할 때도 여기 뭐라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재물을 쓸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재물 정말 이렇게 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먼저 써야 돼요. 다 쓰고 말이에요. 나머지 갖고 하나님, 이 남은 거 갖고 뭐 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을 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포도즙 틀이 넘치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일을 셀 때 어떻게 셉니까? 요일을 셀 때? 요일이 뭐뭐 있죠? 몰라요? 요일 어떻게 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이렇게 세죠? 셀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을 뭐라고 그래요? 주말 그러잖아요. 주말. 일주일의 주일의 마지막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달력을 가만히 우리 교회 달력을 걸어놓고 보니까 말이에요. 여기 달력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이거 드렸죠? 이거 우리 교회 이거 여기 달력 보세요. 주일이 주말에 가 있어요. 주일이 맨 앞에 와 있어요. 달력 보면 이건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제가 그냥 일반 달력 나온 것도 보니까 주일이 어떻게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맨 앞에 써 있어요. 달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달력에 보면
주일,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주말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왜 주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못 갑니다. 네? 그런 일. 여러분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말이에요.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제 가족을 붙들어 주세요. 제 학업을 붙들어 주세요. 제 일터를 붙들어 주세요. 제 건강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가진 재물을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 교인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말 교인은 어떤 교인이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신나게 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말 돼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처럼 있던 길도 다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일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로마연합교인들은 주말교인 되면 안 돼요. 주말교인은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고 사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때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